이번 절기 주일로는 원래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마지막 주가 되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을 뺐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대부분 스승 주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승의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물론 임금과 스승과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는 하나다, 같은 은혜다.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는 용어를 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내용을 쓰겠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잘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첫째로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스승을 잘 만나야죠. 세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은혜 가운데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4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참 스승님을 잘 만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친구들 며칠 전에까지 여기 찾아왔는데 그 세 친구가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서로가 전화를 연락 주고, 또 그 중에서 두 친구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다른 교회 장로로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르쳐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 스승의 은혜, 사실 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세대에는 스승에 대한 문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말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존경스럽고 또 가르치는 제자들의 그 가르치는 그 보람으로 살았던 그 선생님들의 그 삶이 어느 한순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 예수 안에서 부모님이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교사, 선생님이시죠.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승된 자, 선생된 자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실제로 본을 보이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 구절 길지만은 오늘 1절서부터 15절까지 읽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3절 말씀하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거가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말로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서 오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결론은 뭡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바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느라, 본을 보여준 것이죠. 가르치는 본을. 선생이라는 그 의미는 국어사전에 첫째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두루 이르는 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또 두 번째로는 학예에 뛰어남으로, 어떤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을 존칭을 쓰는 것으로 이르는 말이다, 선생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 또는 직함 따위에 붙이는 존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 하죠. 그러나 오늘 원문 디다스 칼로스는 교사를 말해요. 실제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디다스 칼로스는 무슨 뜻이냐? 가르쳐서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을 말한다. 우리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그것은 뭐냐? 아주 교육열이 높은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녀들만은 가르쳐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난해서 벗어나게 만들겠다. 배워야 산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희 때는 중학교도 시험을 보고 올라갔는데 수업료가 만만치 않았어요. 아주 친한 친구는 초등학교 마치고 공부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로 와서 막일을 시작해서 지금 큰 부를 이뤘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친구죠. 그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서 반 토굴집에 살면서 지나가는 거지나 나그네가 혹시나 집에 와서 먹을 밥을 구할 때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퍼놓고 부뚜막에다 올려놓고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돌아오면은 다시 그 밥을 다시 데쳐서 먹였던 그런 일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친구예요.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만은 가르쳐서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잘 살게 만들겠다는 그 교육열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곧 뭐냐? 그 자녀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도 살리는 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 손수 발을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려면 낮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3절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였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참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고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바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만이 우리를 종로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참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는 세계에서 왜 지금 선생님들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왜 대접을 받지 못하느냐? 물론 뭡니까?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잘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지만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못 가르치죠. 일부분이 일뿐이죠. 만약에 세상의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준다면은 그 선생님들은 영원히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선생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 생명의 길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야,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은 아버지와 같이 낳고 키워주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스승은 많지 않아.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선생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선생이구나.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은 앞선자 날생자로 씁니다. 먼저 알고 먼저 알아야만이 살 길로 인도한다. 앞선다. 그게 선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40세까지는 율법학자,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다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도 살기 등등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엎어진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진정한 스승, 즉 선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 이게 진정한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선생이 되지 못하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참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나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들이나 권능을 베푸는 모습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그에게 거듭나야만이 너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뜸 뭐라고 했느냐? 아니 거듭난다는 건 내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 교사죠. 헬라어로는 바로 뭡니까? 랍비어죠. 랍온이지. 그러니까 선생으로서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까? 선생은 곧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선생이다 이 말이죠. 참 스승은 나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쳐서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왜 나를 가르쳐줬던 그 스승들을 다 잊어버리느냐? 쓸데없는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학년 때 담임 선생 그분은 우리가 이제 만나면 항상 그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집에서 오실 때 그때 당시에 도시락을 싸왔는데 도시락을 한 10개쯤을 싸와요. 항상 해요. 그 교사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골이니까 도시락을 못 가지고 오는 학생들한테 같이 나눠서 먹이는데 어떻게 먹였냐니까 어떤 때는 한 20명이 모이게 해가지고 도시락 10개를 나눠 먹게 만들고
때로 뭡니까? 그보다 이제 인원이 적을 때는 또한 그 푸짐하게 도시락 10개에 8명, 9명 그렇게 먹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매일 그렇습니다. 한 번은 그 같은 교사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매일같이 도시락 10개씩 싸와가지고 점심을 먹는 그 아이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서 그 선생님이 거기도 그 반도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아주 잘 됩니다. 그 친구 그 교사 아들인데 그분 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성공되고 그 자녀들도 잘 돼요. 그 자녀가 그 친구가 몇 주 전에 여기 오크밸리 그 콘도에 같이 그 친구들 같이 4명 데리고 와서 저하고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렇게 성공했다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스승이 된다. 그때 당시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지만은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몸소 보여줬던 그런 자녀들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스승에 대한 존귀가 왜 떨어지냐? 존엄성이 세상 스승을 많이 든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해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요? 말씀해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조칠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조칠 스승을 많이 둔다. 그 스승이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꾸 배운다는 것이죠. 배운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있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거기는 좀 시골이라 좀 괜찮지? 코로나 때문에 정식 예배 드리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때 큰일 났네.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 닫게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코로나 그쪽에 누구 확진자 생겼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신방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권사님 오늘 예배 드렸죠? 그 어떤 직구준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지난주 본문 말씀이 뭐 있고 제목이 뭐 있습니까? 하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화소리를 옆에서 들었던 권사님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간 사람이 어떻게 본문을 알아? 그렇게 소리가 들렸어. 골프 치러 가버렸어 주일날. 사람이 자꾸 나태해지는 것은 나에게 어떤 여유가 생기면 자꾸 나태해집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보세요. 자꾸 자기 사역을 조절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은 자꾸 이것저것 배워야 됩니다. 정확한 것,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를 배우지 못하면요 자꾸 세상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린에 나갈 때 골프 배우지 않고서 나갈 수 있어요? 사업 우리 매제 하나가 있는데 녀석이 다 늦게 골프 채기를 메고 돌아다니는 그 동생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권사님인데 그 토요일날 갔다가 늦게 힘들어가지고 오면은 주일날 아침에 성가대원인데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걸 싫어해요. 핑계는 사업차 골프를 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먹고 살 것이 여러 가지 많지만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다 보면 다 배워야 됩니다. 그게 자꾸 스승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승들은 나를 바른 정도의 길로, 진리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끌지를 못해요. 전부 다 나로 말미암아 결국 타락의 길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작,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물론 뭡니까? 이단적으로 그런 교사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의식주의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 자꾸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으로 보는 것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자꾸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나오기를 멀리합니다. 자꾸. 그럼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타락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아마 모르면 모르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이 오늘 또 본인들이 뭐 결혼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잔치 때문에 못 나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느슨해져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아무리 그 친한 친지라든가 아니면 그 잔치에 가는 것이 주일날 하면은 딱 예배 드리다 말고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교회는 나왔다 가잖아요. 감히 뭡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예식장 갈 수 있습니까? 성도가? 권사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죠. 두려워서.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느슨해지니까 말도 없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스승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자, 선생님은, 스승은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바로 살리는 일에 목적을 두고 가르쳐야 돼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니라.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스승을 만났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 만나지 못했으면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본을 보였느니라. 참 본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역, 사명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중 제자 12제자를 뽑았죠. 그리고 12제자를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실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권세 있게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따랐죠. 그래서 사역의 하나의 방법으로 병도 고치고 또 권능도 행하고, 사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변치 않은 진리는 가르침은 바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섬김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세상에 보고 듣는 것, 다른 스승을 두기를 원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길, 참된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도의 세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사명,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전에 바로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분명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길로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수 있는 그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친다는 것은 선생이 되어야 하잖아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책망하는 구절을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요.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본을 보이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너희들은 가르치라 해도 그건 가르칠 수가 없죠. 자, 14절이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각각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 선한 이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선을 가르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죽는 자리로 들어가는데 무슨 선입니까? 한 번은 부자 청년이라고도 관원이라고도 그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뜸하신 말씀이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그 땅의 계명 지난주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부자지? 예, 부자입니다.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풍성히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부자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근심해서 돌아갔는데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다. 영생의 세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청년은 그 영생의 세계를 깨달았는데 가르칠 정도가 되지를 못한 것이죠. 뭘 지금 분간 못하는 겁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살리는 길로 인도를 하는 것이 참된 선생인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정도로 장성된 신앙의 선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승의 은혜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보면은 정말 그 말씀으로 생명의 세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선생님은 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육신적인 어떤 은사나 육신적인 부모님보다도 그분을 창조를 하시고 그분을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로 반드시 향해야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둬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엮여져서 살아갔던 모든 인생의 그 인연들보다도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세계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 세계를 알 때 정말 보이는 세계에서 효도할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알고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7절 말씀에, 디도서 2장 7절 말씀에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저 예수쟁이, 그렇게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이고, 예수 믿는 저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배워야 돼. 어쩌면 저렇게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사느냐?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진취적이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느냐?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자신감 있게 두려움 없이 사느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과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그분을 믿고 사는데 무슨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코로나? 그까이 뭔데요? 생사화복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깨닫고 그 길을 가르치고자 애를 쓴다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과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스승의 날로 스승의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저희들에게 지식을 가르치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살 길을 인도해 줬던 그 스승들도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참으로 길과 되주시고 진리가 되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스승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의 말씀이 저희 가정과 저희 가족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불경기입니다. 또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췄던 만나를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믿고 세상을 나갈 때마다 다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사방팔방 막혔던 문제에서 형통의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